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란의 20년 생활을 마무리 짓고 라반과 헤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33장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과 32장, 33장을 보면 히브리 문학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보면 A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A 다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모든 과정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A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A 다시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세요. B에서는 B와 B 다시는 야곱의 용이 주도한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B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내들에게 동의를 구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B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사자들을 보내고 상황을 파악하고 형의 공격을 대비해서 양떼를 분산하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이 B에 포함되기 때문에 C부터는 살펴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창세기 31장 그리고 32장과 33장은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고 주연 배우로 야곱을 딱 세운 다음에 연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1막 그리고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는 2막으로 구성된 그 연극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셨다. 야곱을 도우셨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야기는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사람들, 첫 번째 독자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게 돼요. 맨 처음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래요?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주었던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비록 중간에 라반의 추격이 있어요. 중간에 바로의 추격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라반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 에서와의 문제는 외삼촌 라반의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삼촌과의 문제는 야곱이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는 야곱이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에서의 장적분을 속임수로 빼앗은 범죄자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가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해서는 언약의 상속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심히 피곤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요. 이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실제 야곱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비록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외삼촌의 집에 몇 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어머니에게서 소식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가까울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무겁고 발걸음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다시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라반과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노숙하는데 꿈에 한 사다리를 보잖아요. 땅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야곱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힘차게 발을 들어 하란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외삼촌에게 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년 뒤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 형 에서와의 만남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야곱을 위로하시고 야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다시 만남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내가 무사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형 에서와의 만남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군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보호하고 호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해야 합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반 옆에 있는 그루터기에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농부는 공짜로 토끼 한 마리를 얻고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밭에 나가서 농사는 짓지 않고 그루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토끼가 와서 또 머리를 박을까? 또 토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던 토끼는 오지 않고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는 사자성어가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만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수주대토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표현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인과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전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때로 자기 부인이나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비하나 맹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맺은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계약을 이행했어요. 사실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속은 그런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보셨어요. 그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만을 책망하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아요. 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올라가서 그 감을 땁니다. 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3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눌러주세요. 네, 시작. 야곱이 세일과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한국인들이 서로 싸울 때 사용하는 말 중에 너 몇 살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권력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를 따라 서열을 정리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존댓말을 사용하죠. 이 한국에서의 존댓말과 반말은 서로의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싸우면 어디서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라고 싸움이 한가름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상대보다, 아니면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 주장이 옳거나, 내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다고 내 주장이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도 진리와 의가 담겨 있어요. 윗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나 지위 또는 신분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나이가 많다고 윗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윗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갈등과 문제 앞에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손 내미는 사람이 윗사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에서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내 손을 내밉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 에서라고 부르고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자신은 낮추고 상대는 높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다가 지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풍부함을 전하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도 풍족한 재산이 있음을 밝히므로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내세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는 그 오해를 이어내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자신이 귀향한 목적이 오직 형에게 은혜를 받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에게 은혜를 받기 원한다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형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형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사자들을 통해 형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의 용서를, 그 화해를 받아들였다면 에서가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을 이끌고 급하게 달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보고 싶었다면, 좀이라도 빨리 보고 싶으면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요. 아니면 야곱을 자신이 있는 세돔 땅, 세돔의 세일 땅, 에돔으로 불러들이면 됐죠. 그런데 에서는 굳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야곱은 에서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야곱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누죠. 에서가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를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항상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불안해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나반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도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 다급해지니까 그제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심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문제의 유익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만 하면 우리는 무거운 짐밖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은 9절에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를 마무리 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뒤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야곱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후 야곱이 간구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보면 두 가지를 간구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두려워하여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즉각 범인한다 라고 말하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호한 기도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곱은 분명하고 실질적인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두렵고 겁이 난다 라는 기도 역시 솔직한 기도죠. 야곱은 화려한 말이나 아름다우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기도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였으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필요와 처지를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때로는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 뿐이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